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사망의 권세 공격을 이기시고 우리 지성소 예배인 생명 안으로 교회로 예배에 모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는 교회임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도 여러분끼리 축복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으로 성도들끼리 같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증거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영원토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성소의 이른 아침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영과 진리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영과 진리의 말씀과 또 찬양으로 체험되길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어버이날이라고 하신 분도 왔습니다. 어버이날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아무도 카네이션을 달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고 다니시고, 또 바깥에 나갔으면 카네이션 안 들은 게 창피한 거 좀 느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은근히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됐었죠. 어버이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카네이션도 생각나고 또 선물도 생각나죠. 참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이 나와서 어버이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8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아들을 잃은 사람들끼리 어머니가 모임이 시작된 게 어머니의 날의 시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 날을 다 각각 어느 잔치를 통해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네이션을 달죠. 카네이션을 다는데 카네이션 색깔 따라 좀 다르다고 합니다. 붉은색은 건강과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분홍색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흰색 카네이션은 뭘까요? 죽으신 부모님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의 날로 1956년에 제정이 됐었어요. 5월 8일.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아버지들의 반발이 심해서 1973년에 3월 30일 날 공휴일을 제정하는데 5월 8일로 어버이날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카네이션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색깔별로 구별해서 주는데 노란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란색 카네이션. 노란색 카네이션을 잘못 주면 안 돼요. 당신을 경멸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성현님 나를 경멸하시면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구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카네이션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카네이션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카네이션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어버이날이니까 띵동
핸드폰에서 고객님 계좌로 무궁한 돈이 자녀로부터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문자일까요?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 형태의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누렸던 소식이 뭐냐면 우리는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을 날마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슬픈 소식, 어떤 때는 감사한 기쁜 소식을 전해받을 수 있는데 기쁜 소식에 감사하는 것보다 슬픈 소식에 감사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사실 신앙인에서 기쁜 소식에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 슬픈 소식에 감사하더란 얘기죠. 저는 그것을 이번 주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슬픈 소식보다 기쁜 소식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게 안타깝게도 슬픈 소식이 공존합니다. 신앙에서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을 때 참된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라고 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좋은 소식을 들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성소 안에서 실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서 중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거기서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여기가 제자를 세우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제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처음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에서 베드로 이름을 더했다고 얘기합니다. 시몬에서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했을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왜 세우셨을까요? 12를 세우셨다고 얘기했잖아요. 12를 쪼란히 세우는 군대처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을 영의 집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근데 시몬은 뭐길래 왜 그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했을까요? 시몬은 개인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을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교회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시몬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더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잘못하면 나의 산당이 되고 나의 종교성이 되고 나만을 위한 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은, 베드로의 신앙은 우리가 모두 함께 세워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한 자, 그리스도가 넘치는 자 합쳐져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교회적이냐 아니면 내 개인적이냐, 나만을 위한 산당의 말씀이냐, 아니면 본문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는 말씀인지 한번 보시고 그 말씀을 베드로 더해지는 말씀으로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말씀이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을 이루었을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성서의 실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본문 23절을 그때 부자와 또 본문 24절을 또 한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23절에도 부자가 나오고 24절에도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부자가 나오는데 하나가 안 나오죠. 24절에는 나와요. 누구죠? 낙타가 나오죠. 낙타가 나오죠. 무슨 이유가 있고 또 23절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본문 24절 말씀에 다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 것 같아요? 왜 두 번 얘기를 하실까요? 다시. 이 다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셔서 하겠습니다. 옛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죠? 오시죠. 또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다시 어디에요? 승천하셔서 저에게 영으로 오시죠. 영으로 오십니다. 본문의 23절의 말씀은 첫 번째 부자는 이때 부자는 어디 부자냐면 여기 부자예요. 24절의 부자는 여기 부자입니다. 과연 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부자와 여기 부자의 차이. 그러니까 부자니까 여러분들이 물질로 생각하시죠. 그죠? 물질은 여기서 나타나겠죠. 이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24절이에요. 그럼 여기 부자는 뭘까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부자. 차츰차츰 안개가 거치듯이 거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부자를 물질로 생각합니다. 물질, 세상의 물질, 나의 모든 환경들, 세상의 환경들이 풍요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그러자.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렵거나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만나기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부자가 나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기서 부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20년 만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우리 형님이 소천하는 관계가 됐고 그를 통해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만치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부자는 그러면 여기서 부자가 물질이라 그러면 물질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이. 그 얘기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이 물질이
이 부자로 성립이 된다 그러면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물질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야곱의 축복받기를 세상에 물질 많았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의 물질은 세상의 물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부자였던 거예요. 이 부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의 정의도 있어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 것 같아요? 얼마? 100억?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도 부자를 급할 때는 1000만 원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억도 어느 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정의는 달라요. 개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란 정의를 딱 내려놓잖아요. 지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요. 세상 것 갖고는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질 갖고도 못 갔었는데 못 가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세상 것 갖고 명예와 권력 갖고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왜? 그렇게 되면 요셉이나 다윗도 왕이고 요셉도 총리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기서 예수를 믿고 통과해서 이 부자가 돼갖고 쭉 오다가 이 부자를 통과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24절에 보면 24절과 23절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늘기가 나와요. 24절은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들어가는 그 과정, 첫 번째 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24절은 지금 어디 휘장을 들어가라? 여기 두 번째 휘장을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7장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내가 마가복음을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여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 볼까요? 24절이 왜 두 번째 문인지 본문 24절 거꾸로 돌려주세요. 보면은 바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클레이아라는 신학자가 바늘기는 작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늘기. 여러분들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늘기를 크게 만들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왜 없다고 그래? 요새 기술로는 충분하다니까.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안 됐겠죠. 예전에 이스라엘 문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동물이나 짐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짐이나 동물이나 낙타가 들어가는 문을 사람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그러나 영적인 문은 그건 아니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들어가는 것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원문에 보면 다릅니다. 똑같이 써놨는데 다릅니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디엘데이라는 말이에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에이셀데이라는 겁니다. 대인이 문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간다고 표현했지만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뒤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들어가는 그 뜻은 지성소 안에 거함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로 들어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23절에서는 예수 믿는 첫 번째 휘장의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23절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협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협착은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 두 번째 휘장, 첫 번째 휘장.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쭉 여기서 예수 믿는 순간 여기 땡하고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지나가 쭉 가잖아요. 가다가 뭐를 만나요?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신앙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들어가는 게 여기서 누리는 것이 부자라는 것은 낙타라는 뜻이에요. 낙타. 그러면 여기서 이 부자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고 신앙의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부자. 이 신앙의 부자는 본문 30절의 말씀인 거예요. 넘기지 않아도 돼요. 30절의 말씀을 미리 보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휘장을 건너서 들어가면 두 번째 문을 낙타 바늘기를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바늘기가 휘장인 거예요. 두 번째 휘장을 들어가게 되면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휘장을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알고 바라는 신앙에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신앙에 멈춰 있지 않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인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낙타가 돼서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휘장에 들어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휘장을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해요. 지성소에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성소에 있다면 이런 혜택이 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누립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심의 신앙이잖아요. 다 이루심이. 아까 24절에서 시작됐을 때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십자가. 다시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했지만 다시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십자가를 예수 믿는다고 시인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해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인 그림자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지성소의 실제를 누리는 지성소의 신앙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그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라고 제자가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야지. 그렇죠?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문을 통과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구원 받으러 오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예요? 그 간단한 질문조차도, 간단한 답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원이 있으면서도 구원이 누구냐고 묻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온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누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우리가 지성소에 있으면서도 행동은 성소의 신앙을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알고 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문조차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주권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취가 우리한테 임하신 줄 또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능력, 도덕적인 선행이나 자기 공로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구원도 안 되지만 두 번째 휘장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은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들한테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솔직히 버리셨습니까? 저는 못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함께 그분은 우리는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은 버린 것이 아니라 제거시킨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버렸다가 내가 필요하면 다시 줍잖아요. 다시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제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세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버렸으니까 선물로 받죠. 그죠? 버렸으니까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제거됐으니까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리는 신앙이 아니고 제거되는 신앙으로 성숙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더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열고 또 시장을 가르고 들어가면 또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뭘로요? 그때 누리는 게 뭐예요? 세상을 새롭게 되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새롭게 되어. 세상을 아직 여기 있으면 제거된 겁니까? 아니죠.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제거되고 우리한테 새롭게 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새 세상을 만들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버린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제거됐잖아요. 제거돼갖고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2지파를 넘겨주세요. 뒤로 12지파를 뒤로 28절입니다. 28절. 자, 여기서 보면 12지파를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심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뜻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잖아요.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심판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심판이 뭘로 변해야 돼요? 심판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심판의 뜻이 심판도 있지만 통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 배가 있어요. 여러 배는 100배를 얘기합니다. 100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의 보상입니까? 우리가 버려진 전토와 가족과 다 잃은 것을 지금 우리가 물질로 100배로 보상을 받아요? 아니죠. 그리스도로 받죠. 그리스도로 100배로 받습니다. 100배가 뭐예요?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디서 제거됐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밑에 나오잖아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받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100배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1000배의 우주적인 충만을 누리고 있는 지성소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의 결론이에요. 3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낙타를 봤잖아요. 낙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낙타가 부자하고 같이 여기서는 상통합니다. 이 부자와 이 부자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여정관에 있는 부자인 거예요. 낙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결론을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키를 갖고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오고 나중된 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죠?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된 자가 여기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여기도 있어요. 나중된 자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먼저 받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받은 자가 이렇게 X표가 되죠. 무엇을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예수를 믿고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은혜로 누리고 생명으로 누리면 지성소에 먼저 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예수를 믿고 내가 모태신앙이야 아니면 60년의 신앙이야 갖고 있지만 십자가를 건너가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먼저 된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온 자는 율법의 신앙이에요. 자, 그럼 낙타의 부자가 나왔죠. 부자가 뭐예요? 여기서 부자는 물질이 아니라 오 마이 갓. 안 맞아. 먼저 온 자는 율법의 신앙을 가진 자. 여기서 먼저 온 자는 은혜. 그리스도로 누리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뭐예요? 지금 여기 부자는 뭐예요? 무슨 부자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부자인 거예요. 율법의 신앙의 부자가 낙타인 거예요. 낙타만치 크기 때문에 휘장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제거가 돼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죠?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그래, 여러분들이 율법의 신앙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는 사람은 먼저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 나중에 나중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나중에 있었지만 지성소를 알았기 때문에 지성소에 먼저 된 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타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다 있어요. 여기서 있다가 처음에는 부자의 신앙을 갖고 세상께 좋아서 세상께 좋아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을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하죠. 그 다음에서 부자로 율법이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어디까지? 느보산 십자가까지 여기에서 머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제거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 해죠? 비대해지잖아요. 율법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바늘길과 휘장이니까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비만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크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가는 거예요. 먼저 온 신앙, 율법의 신앙,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여기에 있으면 율법에 멈춰있는 신앙입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 그러나 우리는 나중대 2020년에 예수를 믿었어도 먼저 된 신앙은 지성소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됨을 인정하고 할 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1장 5절에서 보면 요한의 침례를 받고 또 무슨 침례를 받으라? 처음 듣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요한의 세례 구원만 받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뭘로 받아야 된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의 침례를 받으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낙타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부자로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쉽다고요. 쉬운데 몰라. 이때는 예수 믿기가 어려웠는데 이 지성소 들어가기 쉬워.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됐음을 인정하면 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 근데 그만치 쉬운 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고 주님이고 여호와고 이 이름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신앙 자체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의 신앙을 갖고 있고 지성소의 실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 나한테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누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는 율법의 신앙으로서 자기만을 위하는 신앙,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신앙, 자기가 머리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의 신앙이고 그걸 십자가로 통과해서 그게 비대해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지 않았어요? 딱 예수 믿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아우 우리 오셨어요 하면서 자꾸 나의 공로를 쌓으려고 밖 커지잖아요. 비대해지잖아요. 낙타처럼. 그럼 하늘길을 못 들어 휘장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둘째 휘장을 통과하는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두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처음에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라. 그래야 볼 수가 있다. 눈물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타의 신앙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된 자는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관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요. 여기가 먼저냐? 여기가 먼저냐? 여기가 나중이냐? 여기가 나중이냐? 그 차이입니다. 십자가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되는 게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한테 했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공로의 신앙은 여기의 신앙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교회도 어느 순간인가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 뭐가 사라져요? 지성소의 실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가 많다는 거죠. 아무리 100년 된 교회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누리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도 지성소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관계는 십자가의 관계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왔죠. 이제는 뭐예요? 실제인 지성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 같은 그리스도의 세계는 맞아요. 여기까지도 맞아요. 안 믿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이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아직도 적용되어 있고 우리는 통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문도 여기서 멈춰지면 부자, 교회에 나의 공로로서 너 부자잖아. 헌금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어떤 것도 해서 너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네 상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은 지성소에서 보면은 이 지성소의 실제를 누려라라는 겁니다. 실제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아무리 연수가 100년이 돼도 먼저 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나중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는 생명하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먼저 된 교회인 줄 또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 교회가 통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과한다. 이죠? 들어간다. 그랬죠.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통과한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얘기. 통과했을 때 실제를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율법의 신앙은 자신이 머리가 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의 신앙은 누가 머리가 되는 신앙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어떻게 있는가를 궁금해 하신다면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입에서 증거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다? 지성소에 있다. 낙타의 비만은 처리되고 휘장으로 바늘길을 통과한 자들이 저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임을 또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다시가 한번 나오죠. 그래서 지성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시 실제로 누림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잠깐만요. 이게 실제로 오는데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힘차게 좀 합시다. 힘차게. 왜 그래? 너무 얘기하는 거죠.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나한테 적용되는. 다 함께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 가정과 우리 생명하는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다시는 아픔이 있지 않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영원토록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불평 불만은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감사가 나타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음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을 맛보고 싶다면 감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타나야 돼. 맨날 막 지성소에 있다면서 맨날 불만해.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야? 막 이런 것은 불평불만이잖아요. 불평불만은 감사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누렸던 것이 슬픔 가운데 감사를 누리더라. 그분을 봤어요. 슬픔 가운데 감사를 누리더라. 정말 그게 신앙생활의 실제고 지성소의 실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갑니다. 슬픔도 오고 좋은 소식도 오고 막 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와도 감사하고 슬픈 소식이 와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지성소의 신앙이며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한 신앙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승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승리가 나타나고 그 승리가 감사로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